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말씀을 내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종종 일상 속에서 give and take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give, 주다, and, 그리고 take, 받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give and take라는 말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이 give and take를 적용합니다. 주고 또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고 받는 것에 1대1의 비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다가 give and take.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주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고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take 혹은 give less and take more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는 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여러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먼저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본문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씨앗 안에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은 절대 죽은 씨앗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받은 씨앗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단단하여 그것을 튕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았지만 마음밭이 돌밭이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쁨이 박해와 시련으로 말미암아 결단이나 훈련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자 그 말씀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품은 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마음밭, 우리의 마음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결과가 다른 이유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을 반드시 가꿔야만 합니다. 물론 내 마음이지만 내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행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지는 않았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떨기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늘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늘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가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을 인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밭이 세상이며 이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좋은 밭이 바로 이 세상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말로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 뿌려지고 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이 땅에 심겨져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심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이 세상에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심겨지지 않으면 씨앗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뿌리도 싹도 내지 않습니다. 열매는 더더욱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의 형태로 갖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심겨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생명을 가진 씨앗과 같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심겨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려면 그 씨앗은 완전히 깨져야만 합니다. 씨앗이 처음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깨져야 그 아래로 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씨앗의 또 다른 부분이 깨져야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커지고 싹이 자랄수록 씨앗의 모습은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씨앗은 큰 나무가 되고 씨앗 자신보다 더 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씨앗 자신이 깨지지 않고는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는 독보리인데 그것이 자라면 밀의 뿌리와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라지 혹은 독보리를 잘못 뽑으면 밀까지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그려보면 밀은,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상징하는 밀은 옆에 가라지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가지가, 줄기가 성장해 갈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 줄기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라지는 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방해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나를 회방하는 일들도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그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그 줄기에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오늘도 맺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은 여전히 오늘 말씀을 심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깨트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 땅에 돌려주고 심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뿌리를 내리시고 줄기를 키우시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거기에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돌뿌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떨기,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면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좋은 마음이 되기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았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심겨지는 좋은 씨앗이 되기 원합니다. 좋은 씨앗이 되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져야만 합니다. 좋은 씨앗이 되기 위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땅에 심겨져 죽을 때에 비로소 씨앗이 깨질 때에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며 열매가 맺어짐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트려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열매 맺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돌이 생기고 가시떨기가 솟아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도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심겨지는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